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제 오늘 포함해서 열흘, 이제 오늘 지나면 꼭 9일밖에 남지 않아요. 이제 출발할 때는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 항상 이 입구와 출구를 놓고 보면 입구에서는 먼 것 같은데 출구에서 보면은 굉장히 빨리 지나는 느낌을 받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더 집중하셔서 더 그동안에 쌓여진 말씀, 그리고 또 어제 주신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이제 베푸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른 찬송도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죠. 어제 주신 시편 31편 19절 C3119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도 보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쌓아두신 은혜요 베푸신 은혜라. 근데 그 쌓아두신 은혜는 숨겨두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앞에 어떤 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요 주께 피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떨림이 내 마음의 떨림, 그리고 주께 피하는 하나님께로 향한 내 마음의 끌림, 그것이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풀림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저도 아주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과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경외라고 그랬어요. 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한문으로 경이에요. 경. 가장 아주 그 경의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외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이 극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온전함과 복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하고 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함과 복된 믿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시편 31편 19절 말씀 그 마지막 끝의 결론이 결국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지만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그러니까 뭐 교만한 자는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그건 겸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앞에는 진실한 자,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과 한번 견주어 보세요.
오늘 제목은 진실 더하기 겸손은 곧 능력이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공식처럼 진실 더하기 겸손, 그 교만 한 잔을 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란 말이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교사, 뒤집어서 배우는 것, 교만함을 통해서 뒤집으면 겸손이 되잖아요. 그 겸손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더하기 겸손은 결국 강하고 담대함에 이르는 능력이 된다. 이 공식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진실 더하기 겸손은 능력.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그게. 그래, 우리가 이거 매일 새벽마다 찬송하잖아요. 통성기도 한 다음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이거를 폼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겸손을 통해서만이 능력이 이루어져야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실하다가 순간 진실을 잃어버릴 때 많고. 왜 그래요? 끝까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함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겸손이 함께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겸손으로 이루어진 그릇 속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채워질 때 그 능력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는가요? 진실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시고 복 주셔도 그 능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함과 겸손함의 신앙의 틀이 갖춰지고 그 은혜의 그릇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컵이 밑받침이 있고 옆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담겨지니까 안 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의 진실함은 이 컵의 밑받침과 같고 겸손은 그걸 지탱시켜주는 이 틀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는 제 삶 속에서도 그런 많은 모순을 경험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인생의 모순 가운데서 문제가 뭘까? 저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 진실함과 겸손함이 답이에요. 그 능력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능력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진실해야 돼요. 왜 진실해야 되는가? 진실이 뭔가요? 거짓 없음이 진실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 없을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그거 인정하는 것,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진실하지 않으면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가지고 그 밑빠진 독은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진실했다가도 그래서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공든 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건 뭐와 같으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밑에 밑빠진 독의 문제예요.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그게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함의 문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삶 속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인생의 문제는 밑빠진 독의 문제예요. 공든탑이 무너짐의 문제예요. 그것을 잃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같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 시편 31편이 여기 24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는 다윗의 상황의 모든 불안했던 일, 두려웠던 일, 자기의 모든 문제들 다 녹여 있어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그 감춰주신 은혜 가운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다윗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허물이 없었나요? 죄가 없었나요? 다윗처럼 끔찍한 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음죄 범했죠, 살인죄 범했죠. 이런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진실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다윗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위에 더 이상 왕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나의 왕이 있다고 표현하는 건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래,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보면 교만한 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주인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럼 겸손함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 것, 내 안에 내가 왕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은 끝까지 그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겸손이에요. 이 두 가지, 거기에서 결국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진실과 겸손과 능력을 구하는 까닭은, 그거는 여러분 그냥 입술로 찬양하면 안 돼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할 때는 내 인생에 밑빠진 독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는 이에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늘 집중하고, 그 가운데 진실함의 밑과 겸손함의 이 기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요. 그게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더불어 굉장히 소중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공식을 잊지 마세요. 진실 더하기 겸손은 능력이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께 진실하기를, 주님께 겸손하기를,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만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을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 인생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변에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쫙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비겁했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달아나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달아나려고 했었고, 첫 목회지를 갔을 때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시골에 외진 곳에서 노인들만 한 10명 앉아서 쪼글쪼글한 사람 앞에서 내가 거기 앞에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감리사님한테 뭐라도 변명하고 나 여기 못 오겠다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 나중에 언젠가 고백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달아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제가 비겁했던 적 하나님이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불평할 게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비겁했고, 나는 그렇게 불평했을 때도 많고, 많은 넘어졌던 적도 많은데, 그래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뭐가 불평할 게 있나 이 말이야 도대체.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실함과 겸손함과 능력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못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샤우팅합니다. 이제 3번을 끊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한번 끊고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거기 한번 끊고,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거기 끊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렇게 3번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샤우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